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여러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자기를 낮추면 천국이 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큰 숙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큰 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교회의 큰 일꾼과 이 나라와 민족과 나가서 열방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원래 숙제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숙제만큼은 정말 어려운 숙제고 힘든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부모의 마음대로 되어지기도 하는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로봇이라면 밥만 주고 또 약만 주면서 그러면 아마 자녀들이 시키는 대로 잘 할 건데, 자녀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하셨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가정에 근심 덩어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고민과 문제 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클 수 있고 또 나가서 똑바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산다고 간섭하지 말고 돈만 달라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꼭 자녀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자녀를 향한 생각과 사고관이 어떤가라는 것을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를 향한 우리 어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의 관심처럼 우리의 관심이 누가 더 크냐라는 것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주님을 일평생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참 바뀌지 않는 가치관. 여러분, 사람은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그 상황에는 삶의 행동이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면 가치가 바뀌고, 그 가치관이 모이면 가치관을 이루고, 그 가치관이 더 넓어지면 세계관을 이루고, 그리고 그 세계관은 내 모든 크고 작은 삶의 그 결정을 그 가치와 생각 속에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신앙적인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오늘 제자들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그들의 관심은 세상과 똑같이 천국에서는 과연 누가 더 크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이 비교의식이 오늘 부모들 속에, 어른들의 사고 속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자녀와 제대로 된 교회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 속에서는 어떤 크기도 사람에게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간만에 예언이가 100점을 받아왔어요.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00점 받은 애가 고3 때까지, 중3 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참 수고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애가 참 힐링이 될 건데, 너가 말해 100점 몇 명인데 니 말고도 많이 받았지. 왜 엄마들은 그 받아온 그것만 해도 기쁨으로 여기지, 왜 그 100점짜리가 많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만 30 몇 명 중에 20 몇 명이 100점이었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이 비교식 속에서 우울감을 가졌다가 또 열등감을 가졌다가 사단이 계속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건드리는 것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계속 비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은 창조의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교해서 평가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비교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을 보는 거,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교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드셨겠는가? 완전 실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창조식 속에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교식 때문에 우리 부모의 감정과 정서와 신앙은 늘 불안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부모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이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 내가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집안에서는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부모는 창조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좋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흘러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인생이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오늘도 공부나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또 시집 잘 가는 거, 장가 잘 가는 거,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것처럼,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직장만 가면, 그리고 나가서 시집만 잘 가면, 장가만 잘 가면 그걸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모들이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죠. 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만큼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도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커야 성공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커야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야지, 그래야 대우받고 살지, 아니면 날마다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믿는 가정이라도, 우리 자녀의 가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오늘도 우러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예수 믿는 가정이든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든 온통 우리 자녀는 크게 오늘도 키우는 데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녀를 잃어가는 모습 속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살아있는 것이 효도라고.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오늘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오늘도 살아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래도 학교 갔다가 공부는 안 해도 학교만 그렇게 출석만 잘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녀가 안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월급 많이 받지 않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집에서 좀 놀아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 앞으로 좀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온통 우리 자녀들의 그 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대상이 자녀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교통사고는 그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크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너무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일이 되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날까? 오늘도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안 걸려야 될 병에도 오늘도 우리가 걸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이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커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을 향한 방향을 가지지 못하면 그 인생이 아무리 큰들 어디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누가 크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절대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속에 날마다 누가 크냐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면 오늘도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은 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 사이입니다. 여기 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이. 제자들이 모였다 하면 또 그들이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또 누가 더 크냐, 누구 집이 더 크냐, 누구 차가 더 크냐, 누가 교회가 더 크냐, 온통 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 생기느냐? 절대 화목할 수 없는 것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앙을 소유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자보다 이 땅에 더 큰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고와 가치와 삶의 방식과 행복은 항상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섬기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이며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큰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자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우리가 기독교가 듣지 말아야 될 욕을 듣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알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알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구원이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오늘도 병든 자의 위로가 되어주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가?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그 안에 구원이 빠져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는 정말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처럼 살고 주님 앞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로 오늘도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열매는 나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를 속이는 이유도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이 거짓 열매를 만들어서 부모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대화가 되어지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안아주면 자녀들이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모가 바라보는 그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그 어떤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녀의 심정은 부모보다 더 찢어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꾸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그리고 한 것도 안 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하지만 아닌 거예요. 제일 모르는 게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가지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와 가치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안에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로 지금까지 살았던 그 관행과 습관과 그 모습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준이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늘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미 큰 자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이 땅에 낮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부모가 하나님이 맡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도 못 알아보는 그 자녀로 양육하는 것,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마땅히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뭔지 부모가 숙지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크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표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같이 그 남자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을 만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절대 크지도 않고 클 수도 없고 천국의 표준은 절대 될 수가 없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를 세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존재인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자녀를 향해서 누가 더 크냐라는 가치관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있기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의 관심은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잘못된 생각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시작. 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똑같이 하면 교회 안에는 전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내가 짓는 죄에 대하여 그 죄의 뿌리를 끊는 고통을 감수하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는 처절한 그 죄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안고 오늘도 내 모든 죄를 오늘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삶의 결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삶의 철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거룩에 이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거룩을 우리는 오늘도 선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절대 자녀들은 대충대충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신앙의 철이 들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부모의 관심이 결과만을 말한다면 자녀들은 날마다 좋은 결과를 부모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 포장지만 예쁘게 포장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가정도 지켜보시는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끊임없이 잘못된 가정 속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유혹들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작은 것에서도 정직해야 큰 것에서도 정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야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이 정직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여서 취하는 그 이득, 그 순간적인 내 손에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고 계산해 보면요, 결국 손해입니다. 내가 다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정직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분명한 대가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자녀에게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자녀들이 알게 될 때에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의 삶이, 자녀들의 행동과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관리해도
다 관리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지켜도 자녀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늘이 안전합니까? 바다가 안전합니까? 땅이 안전합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녀는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맡아달라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부모가 이 자녀를 잘 맡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뢰하며 그 자녀를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내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녀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크기에 관심이 아니라 정말 더욱 섬기는 자로서, 믿음의 정직한 자로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낮추며 섬기는 자로, 정직한 자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아름답게 누리고 그 복이 아름답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